하나, 둘, 하나, 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건축주일로 지키고요.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시고, 또 정부 정책상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혹 잊어버리셨으면 뒤에 안수 집사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마스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온 체크하고 손 소독제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젖과 신청 받고 있죠. 뒤에 그 중간문에 신청서가 붙어 있는데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성함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충청 지역 충청남도
기도에서 목회자 장로 연합 체육대회가 진천에서 있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이 날을 지켜 주님 몸된 교회에 걸음을 옮겨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도 희망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 성결하지 못한 삶, 죄 지은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소정자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셨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사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정자일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신유회 학생들,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 구부러진 상술이 나무는 커서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도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날마다 지혜와 명철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소정지열 성결교회 44-2번지 문제, 43-10번지 주차장 문제가 해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로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강대국의 위협과 핵의 위협과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너무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사회적으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하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성기 목사님 건강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담을 받는 죄족으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권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오순절후 17번째 주일 성서독서입니다. 제1독서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제2독서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처운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날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시대에는 미래 불확실성의 세대라고 하죠. 과거와 현재의 역사, 그리고 사건과 상황과 현상들을 종합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하지만 정확한 이유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렇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마치 출구를 모르는 미로 속을 그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벽에 부딪힐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스럽다는 거죠. 짧게는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지금 이 같은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앞으로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뒤, 3년 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미로가 아니라 분명히 끝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살고 계세요? 종종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학교마다 그 정문 앞에 큰 현수막 같은 것들을 붙여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것들이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인재 양성, 이렇게 써붙여놓은 학교가 또 있더군요.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인재 양성.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목표이지만 그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란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불확실성의 세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미래 세대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일상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생활을 조정합니다. 맞추고요. 심지어 짧은 하루의 여행이 계획이 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세요? 그럴 수 없어요. 짧은 하루의 여행이라도 계획 잡히면 그것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조종될 겁니다. 거기에 맞추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생활이 금방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죠. 이 날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와야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주간의 삶을 여기에 맞추어서 생활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 못 지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뭐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날을 지킨다? 경험 계시죠? 절대로 이 날 지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 지키는 일이 목숨과도 같은 일인데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활이 조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삶의 균형이 잡혀요. 질서가 잡히고 혼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냥 살 수 없어요. 그런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날에 맞추어서 사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세대가 종말을 인정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맞추어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벌어져요. 서로 다르게 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일어나는 갈등들 여러분 잘 견디셔야 돼요. 잘 극복하셔야 되고요. 잘 참아야 됩니다. 이거 못 이기면은요, 세상 못 이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겠어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두 사건을 언급을 하셨어요. 노아 시대의 홍수와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는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방주 만들며 살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대요. 생활이 맞을 수 있어요? 방주 짓는 사람하고 시집가는 사람, 장가가는 사람하고 그 생활이 맞느냐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잔치 벌일 거 아니에요. 방주 만드는 사람이 거기 잔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오늘 내일 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요, 한 식구 전체가 방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중 하나 홍수 사건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가족 내 갈등은 굉장히 심각했을 겁니다. 휴일날 놀러 가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방주 만든다고 식구들 다 붙들고 있으니까 살겠습니까, 이게? 아니, 아버지 휴일날 놀러 갑시다 좀. 가을철 단풍이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좀 구경하러 좀 갑시다.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으니까 방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낼 시간이 없어. 갈등이죠.
남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참, 아유, 인생을 왜 저렇게 사나? 이제 온 날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제 온 날에. 그래서 그 날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의 간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맞으니까. 그러면 그날에 맞추어 사는 게 뭡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주일의 말씀은요, 부활에 대한 말씀 중 그 일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렇죠?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길래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이교도 출신의 개종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그 고린도 시 안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그 고린도 시가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환락의 도시였다고 그래요. 환락의 도시.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면 고린도시로 보내지 말라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남자아이인 고린도시로 보내지 말라. 너무나도 환락에 젖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오르내릴 정도로 고린도시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이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해서 동서양의 문화와 문물 그리고 각종의 사람들이 다니는, 모이는 그런 곳이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종교도 고린도시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런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세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주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어요. 특히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또 문제가 많이 있던 곳이 또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이교도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 영향받은 것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다른 거는 다 믿는데 나는 이거 못 믿겠는데? 그런 거 있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좀 믿기가 힘들어.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모습이죠.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또 다른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에이, 뭐 그렇게 살아. 인생 한번 사는 거 짧게 사는데 그 짧은 인생 왜 그렇게 살아?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깝게 지내는데, 한 교회를 섬기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동무죠. 그렇잖아요. 신앙의 동무. 근데 그 동무가 나쁜 동무. 이런 나쁜 동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습성을 망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생이 전부죠. 이 생이 전부입니다. 살아있는 게 그게 전부예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제대로 즐기면서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그만이니까 노세 젊어 노세. 그렇게 사는, 즐기면서 살자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뭐라고 해요?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즐기자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는, 힘들고 사는 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동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성을 망친다 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이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 나쁜 동무 조심하세요.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사람들, 부패시키는, 죄짓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성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습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습성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들은 금식도 합니다. 주의를 지키고요, 교회에 열심히 모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습성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세상 이렇게 사는 거 쉽습니까? 정말 피곤해요. 남들 먹고 마시고 가는 것 다 그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아유, 왜 저러고 사나 그런다니까요. 그렇지만 부활을 믿고 주님 오심을 믿고 세상 종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습성이라는 거죠. 이게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나쁜 동무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야, 먹어. 마셔봐. 연휴인데, 뭐, 가을 단풍 얼마나 좋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다시 오는 것도 믿지 않고요. 세상 종말이 있는 것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있는 동안에 실컷 즐겨보자는 거죠. 그냥 즐기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생활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하시는 분 계세요?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과 유혹을 받았을 때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왜? 부러워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도 한번 가봤으면 이 좋은 날 내가 지금 뭐하고 앉았나? 이 좋은 날. 유혹을 못 견디죠. 한 번 넘어지면 자꾸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예 그런 생활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좋은 습성을 다 버리는,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맞는 생활을 못하는 거죠. 방주 지을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 사고 집 짓는 어떤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방주 짓다가 이웃집 개똥이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강가로 소풍 가네? 아유, 저거 한번 가봤으면. 철렵하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다 철렵을 해보셨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방주 짓다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냇가에서 개똥이 아빠랑 애들이 난리 났네. 이거 못 이기게 되면 방주 짓는 좋은 습성 망치는 거예요. 야, 오늘은 그만. 내일은 쉬자야. 그럴 수 있어요. 홍수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똑바로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죄 짓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죄 짓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이 세대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좋은 습성, 그거 여전히 잘 갖고 계세요? 그렇지 못하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좋은 습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성 갖는 거, 그 짧은 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새벽 기도만 해도 보세요.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 참여하는 것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연륜이 필요해요. 오랜 신앙생활, 경건생활 속에서 그 열매에서 얻어지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좋은 습성이 무너지면 금방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종말이 있는 것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쁜 동무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좋은 습성들 하나씩 내버리기 시작하더니만 방주 짓는 일 그만둬 버렸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럴진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경고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시죠.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밖의 것은 알 필요도 없어요. 성경 밖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이단이겠죠. 그건 틀림없이 이단일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십시오. 안 보는 것보다는 수면제로 삼아서라도 한두 절이라도 보세요. 잠이 안 오면 성경 보신다면 그러다 보면 언제 잠이 안 오죠. 특히 레위기가 특효약이라고 그러죠. 큐티하시죠?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제발 큐티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장 강력한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성경 통독도 좋고요. 성경 쓰는 것도 좋고요. 가장 날카로운 칼은요, 큐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최선의 상황과 최선의 조건에서 예배하지만 마지막 때는 이런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드릴 겁니까? 이때 큐티가 사용되는 거예요. 식구라도 모여서 큐티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의 검을 가장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큐티입니다. 성경에 읽는 것도 좋고 쓰는 것도 좋고 외우는 것도 좋고 가장 강력한 날카로운 날은 큐티입니다. 말씀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위해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지 그 말씀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날카롭게 만들 겁니다. 날카로운 검으로 만들어서 대적자들을 맞싸워 승리케 하는 그런 그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제발 큐티하십시오.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고 믿고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다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의지하십시오. 그분 찾으십시오. 그분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세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는 사람,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이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또한 제1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진데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때를 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버림받는 일 없게 하시고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 들림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동원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힘든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뜬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시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마지막 때를 살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악한 세상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 주님과 함께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힘차게 달려가는 버벅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저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